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귀히 여깁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도려내고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 빨리 치료되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병원 수술하는 환우들 신방 가면 그러거든요. 평안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의사들이 안답니다. 메스를 갖다 딱 대면 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인지 아니면 평안한 사람인지 안 돼요. 그분들 편으로는 메스를 갖다 딱 짤로 딱 대면 살이 도망가는 살이 있고 이게 받는 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그것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도망간 살은 치유되는 것이 좀 오래 걸리고 받는 살은 치유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감사는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성도는 화를 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면 높여주면 평안함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원래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망해서 잡혀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잡혀가도 낙심하지 마라.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돌보고 그리고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해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31장 말씀인데 오늘 3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거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다시 세우리니 그들이 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버리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다 보시고 땅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행위를 다 보시면 우리를 다 뭐 합니까? 버려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여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다시 세우는 것은 이게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적과 꾸리는 땅에서 너희 삶이 클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있으면 자꾸 어디를 돌아봅니까?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배고프지 않았고 애굽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았고 애굽에 있으면 고기를 먹었고 그러면서 자꾸 어디를 생각하냐면 애굽을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거든요. 40년 돌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광야 1세대가 다 뭐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거든요. 그리고 이 세대를 다시 세워서 그 세대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늘신을 섬기고 분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선지자를 보내고 꾸준히 보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성도는 이게 편한 게 아닙니다. 포로 생활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0절, 15절 말씀 먼저 성경으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 하는도다. 아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는 70년 동안에 다 뭐하고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다시 세워서 뭐하냐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실 때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뭐하냐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은 영광로에 넣었다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세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읽으시라는 게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염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종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들로는 받아달라고 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 받아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 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 뭐 했어요? 돌아갔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뭐 해주냐면 잔치하시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찾았다라는 거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라면서 기뻐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37절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4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뭘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죠. 아버지가 너 내 돈 어디다 썼냐? 너 어떻게 허비하고 왔냐? 이게 묻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도 마음에 생각이 많으셔요. 그러면서 내 창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끊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전에는 돌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돌에다 새기지 않고 그 속 마음에다 새겨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 먼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 이게 간주해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불에 막 달가지면 삿대를 달구면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쇠망치로 막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그 영광로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다시 세우시겠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된다는 겁니까? 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38절, 40절 말씀이거든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절입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 언제 뽑히지 않느냐? 오늘 38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되면 뽑히지 않는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면 뽑히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뽑혀버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도록 살면 다시는 뽑히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제 똑같이 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편이 삼식이어도 이제 불평을 안 하는 거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 밥 주면서 저 인간은 죽지도 않는가 이게 아니라 밥을 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우리가 있을 때 세상에 악하고 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뭐 한다랍니까? 거절하고 물리치면서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뽑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 듣기도 하시고 앞으로 들리기도 하실 텐데 우리 위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아들한테 준다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속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가 답을 얻었어요. 에스겔 읽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게 바벨론서 받은 말씀인데 다 지금 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징계할 때, 죽일 때 뭐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냐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참 쉽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아파하며 탄식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탄식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표를 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때 그 사람은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온다.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교회를 원하고 계시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 십자가를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그 심령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축복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런 소리가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분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세워져서 우리는 오늘 40절 결론, 영원히 다시 뻗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탕자처럼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아버지를 혹시 떠났더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뭐 해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뭐 해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 그리고 우리 죄를 뭐 하지 않으셔? 기억하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되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다시 지어주셔서 다시 뽑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때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